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좀 제가 무리수를 뒀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좀 잡았습니다. 사실은 뭐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정치 양심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사실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부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옳고 그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대중이 움직이는 대로 나가는 경향들이 있고, 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쪽에 어떤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한껏 쏟아놓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의식 속에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사실 우리에게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없지는 않은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한편으로 자꾸 치우쳐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주 혼돈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접하게 되는 내용에서 더 적지 않은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언제는 빨리 이야기하다가 언제는 이제 더딘 것에 대해서 더 좋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딘 것에 좋은 반응을 보이다가 또 역으로 이제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가 분별을 하고 그 분별한 대로 아니면 처음 가졌던 생각과 마음 그대로 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지는, 자기 유익의 논리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사실은 TV도 잠깐 틀어보고 인터넷도 열어봤는데 무엇 때문에 열어봤냐면 산불 상황이 어떤가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못 찾았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접했던 것은 산청의 불이 99% 주불이 잡혔다, 이런 정도를 접해서 야 그래 1%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또 그쪽도 비 오는지 어제 사실은 또 알아보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뭐 한두 방울 떨어지는 정도였다, 정말 한두 방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접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건가라고 생각하고 그때 96% 잡혔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 되겠지 그러다가 지금도 나오기 전에 또 이렇게 폰을 열어서 보았더니 이제 100% 잡힌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됐더라고요.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산청이 빨리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낙엽이 쌓인 정도가 아마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립공원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벌목 내지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접근이 어려우니까 아마도 그냥 자연 그대로가 오히려 더 적지 않은 불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 사실은 나라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되고 또 정치권에 대해서도 또 염려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진영 논리보다는 어쨌든 지금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큰 전제 속에서 또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판결에 따라서 또 우리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진영 논리가 너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냥 좁은 소견으로 저도 저의 생각은 또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지금쯤 어떤 선고가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그들의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래서 전원 동일한 판결로,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할 수 없다면, 그리고 정말 그것이 빨리 판결이 나야 된다고 한다면 이미 앞에 판결 난 그대로 그냥 지금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정한 것들을 서로 조율 어느 정도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지금 어떤 상황으로든 헌재의 결정을 내려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빠른 수습이 있지 않을까. 이러든 저러든 진통은 분명히 있을 거고 혼란스러움은 있겠지만 차라리 한시라도 빨리 되어져야 그간의 국정 공백이 조금이라도 메꿔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로 다름이 혹 있다면 그 다름을 하나로 모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아니면 신앙인이든 정말 양심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따라서 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대립이 되죠. 왜냐하면 저마다 다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요만큼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정치 양심을 좀 본다면 먼저 본문을 좀 벗어나서 이미 앞에서 보았던 내용에 우리가 총독의 개념으로 온 것은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이렇게 두 명의 총독이 그 적지 않은 본문 내용 속에서 또 앞에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고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도 바울의 면들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천부장이, 어떻게 하면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보낼 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죄의 문제를 그렇게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하거나 또 다른 어떤 감옥에 넣어야 되는 이런 죄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벨릭스 총독에게 알려주고 그 총독에게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저들의 종교의 문제지 정치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또 종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정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지만 죽일 만한 일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봐도 이것은 무죄를 선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스도 역시 무죄를 선언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신문을 받아보겠느냐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빠른 판단이 됐겠죠. 내가 지금 간다면 전처럼 누군가의 매복에 의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위험을 당할 거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 리 없고, 그래서 일단 거절을 하죠. 그 거절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매여 있고 여기까지 왔다면 가이사에게도 내가 가이사에게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19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내가 로마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3장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 속에서는 네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가 됐든 이제는 물러설 이유가 없는 거죠. 매인 가운데 있고 고난을 당한다 하고 혹 생명의 위협이 또 다시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온다 하더라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마도 종교적인 압박에 의해서 베스도 역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된 대로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서 그들의 정치 성향을 좀 들여다본다면 이걸 정치라고 해야 될지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벨릭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놓아줘도 되는데 놓아주지 않아요. 물론 그 놓아주지 않음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바는, 지금 놓아주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은 것은 어느 면에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놓아주지 않은 목적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서 돈을 좀 얻을까, 받아낼까, 여기에 오히려 초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무죄입니다, 나 죄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과 관련한 말씀을 했을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그 벨릭스 총독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서 그 복음의 내용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는 또 이방인이니까 받아야만 되는 당위성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원하고 있었던 것은 돈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대부분 돈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돈은 또 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면 검사와 관계된 드라마를 보면 검사들은 정치인들과 결탁을 하고 지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검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 경제인들을 보게 되고, 또 경제인들은 검사에게 돈을 쥐어줘서 자신들의 어떤 불의한 것들, 불법한 행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또 그 불법조차도 보호받고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그래요. 지금 정치냐 신앙이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들의 삶으로 놔두고, 우리는 혹여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 때문에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하지 않고 감싸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는 불의한 어떤 것을 보고 대가를 바라고 덮어주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정치적인 면면들에서 불의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벨리스 총독에게서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그건 27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요걸 사서 내가 나의 인기라면 인기고 내 자리를 안전하게 보존받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해 보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자기의 소임에 우선을 두고 옳고 그름의 판결 내지는 정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돈으로 인한 자기의 유익 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는 환심을 사서 어찌하든지 자기의 정치 생명이 길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부터 제가 요청을 받고 기도했던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의 승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승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쪽 세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매번 1순위로 올라갔는데 떨어져요. 그런데 들은 얘기로는 그 세계에서는 두 가지가 꼭 따른다네요. 예를 들면은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개념인 거예요. 뭐냐면 돈이 따르든가 아니면 표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돈을 쓴다거나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불이하다고 여길 만한 방법으로 승진을 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밀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3순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1순위였고 그 조직 안에서는 99% 당연히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됐어요. 근데 마침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과 면담의 기회를 가졌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돈을 받았구나, 이게 벌써 이야기 중에 감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마지막 1년 은퇴 시점 1년 남았을 때는 뭐 그 세계에서는 다 승진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1년 명예롭게 은퇴하고 퇴직하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의한 방법으로 할 일은 없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승진하고 그렇게 명예를 지키겠다는 것은 오히려 불명예다. 이렇게 보는 어떤 강직함 또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리하지 않은 게 결국은 몇 차례, 그리고 그 조직에서 가장 오래 헌신해 왔는데 연수로 계산해도, 그런데 되지 않는 안타까움의 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들을 볼 때에 아마도 세상은 꼭 정치뿐 아니라 세상은 또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돈 내지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고는 내가 누군가를 정당하게 세우고 또 정당하게 인사권을 발휘하고 하는 일은 쉽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베스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벨릭스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 역시 이제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가 부임해 왔을 때 바울과 관련한 정황들을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보낼 일이 없어요. 사실 요보다 앞에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당신이 여기 예루살렘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불러들여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보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또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한 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싸잡아서 다 욕할 일은 없고 비난할 일은 없지만 결국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고 있고 환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하게 버릴 수도 있는 게 세상 정치 내지는 세상의 흐름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 구하는 것 당연하지만 불의한 가운데서까지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태도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신앙양심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바울의 신앙양심, 어떻게 바울의 신앙양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속에서 스스로 물었어요. 신앙양심, 나의 신앙양심, 바울의 신앙양심 어떨까? 그랬더니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믿음에 서 있는가라는 답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지의 여부가 나의 신앙의 양심을 가늠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잣대, 믿음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양심에서는 벗어나질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믿음의 잣대로 나갈 때 결국 그것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만, 모세, 고난을 선택한 것은 그게 바로 신앙의 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족이 고난받고 있는데 나는 이 왕궁에서 편안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탓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모세는 누가 그걸 알아주고의 여부를 떠나서 동족을 돌볼 마음을 가진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 속에 나온 것이고, 그게 바로 모세의 신앙의 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신앙 양심,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분명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그의 신앙적인 면은 다 인정받고 있어요. 천부장도 보니까 이건 부당하게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알았고, 루시아인가 그렇죠? 천부장. 그리고 벨리스 총독도 바울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보니까 그도 역시 벨릭스도 동일하게 본 거예요. 증거할 만한 내용, 증명으로 내세우고 뒷받침할, 이게 죄라고, 이 사람이 우리를 소욕해 하고 어지럽힌 사람이라고 그거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12지파가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메시아, 그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고대한 메시아, 그거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고대해 온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이 유대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결국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너를 풀어줬을 거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은 그의 신앙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결국 신앙의 인격이 총독들에게는 인정된 바 됐다는 거죠. 자, 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자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편파적인 것 같고 지들만 아는, 그렇게 비난하듯이 한 그런 정도로 하더라도 그래도 저들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봐주는가?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보통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신앙,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최소한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럴 줄 알았는데 아유 그렇지 않더라, 역시 똑같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다 그렇더라, 아니죠. 꼭 다 그렇더라고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다 싸잡혀서 평가되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독불장군처럼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신앙 인격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의 신앙 양심이라고 해서 그 양심이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은 다 옳게만 살았느냐? 아닌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는 바울도 스스로가 인정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자신할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움도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배경은 누구 하나 탓할 것 없고, 아니면 누가 봐도 저 정도는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요, 심지어 악행을 행한 자라고 스스로 말해요. 바울에게 어떤 악이 그렇게 보여졌던가요? 아니에요. 그가 종교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은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긴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그릇 잘못 알아서 된 일이지만 거기에 열심이어서 생겨진 일일 뿐이지, 그가 어떤 다른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움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솔직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죄 문제에 빠져 있고 이러한 사상과 판단 속에 내가 놓여 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 양심이 되는 거죠. 회개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회개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신앙 양심은 죽어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잘못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회개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뜻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 속에서만 움직였던 일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다면 회개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를 통한 용서를 구하는 정신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 양심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정신을 놓거나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보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죽어 있으면 우리의 구원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 분명해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은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맥락에서 증인의 삶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내가 로마에 또 가야 되겠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목적도 사실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 받는 것을 거절한 이유,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육체의 안전함, 피할 길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그 속에 담겨 있겠지만, 그러나 주된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주된 목적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 왜입니까? 지금 벨릭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죠.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선언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제 다음 26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때에요, 베스도 같은 경우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또 그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네가 권하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죄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상소하고 어떻게 하든 무죄를 받아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내가 이쪽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내가 무죄 선언도 가능하겠지,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앞에서도 복음 증거입니다. 설령 거기서 종교적인 면까지도 포함돼서 그걸 정치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바울에게 설령 사형이 선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사형이라고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바울은 기꺼이 갔을 거죠. 왜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을 바울은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모세 어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족들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어요. 말씀드린 그대로 고난을 선택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고난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지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 교회 때문에 당하는 수치, 기쁨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최근에 며칠 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일이 성취됐는지의 여부는 좀 더 가봐야 되지만, 네팔 쪽에서, 네팔 카투만두에서 4일 동안 들어가야 되는 아주 오지, 그래서 뭐 물건 하나 제대로 사기도 어려운 그 지역에 선교적인 내용 하나를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선교 모임에서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그 요청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니까 도움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서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게 국내선만 4번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나흘을 가야 되는데 그 경비만 해도 여기서 네팔 가는 경비 이상으로 든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갔다 오려면 아무리 못 들어도 6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카투만두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교육을 담당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표현한 대로 비용적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흘을 가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인도나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가는 방법은 없는가도 알아봤더니 그건 오히려 또 더 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카투만두로 들어가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런데 새로운 방법, 줌을 통해서 한 달에 일주일씩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2명, 3명 나눠서 하면, 한 이틀씩 나눠서 하면 3명이서 하면, 그래서 매달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매달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50여 개, 지금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50여 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데, 작게는 10여 명씩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요청을 한 교회 목사님은 한 50여 명 되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적게 잡으면 5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을 것이고,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어쨌든 한 교회 목사님이 10명 이상의 목회를 하는데 더 이상 배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다는 거죠, 성경 외에는. 그래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 세팅 작업을 지금 하느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고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더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제가 도움을 주는 정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복음의 요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팔 지역에도 교회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데에서 요청이 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떤 양심으로 여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은 어찌됐든 그들 지역에 그나마 조금 큰 도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모일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조금 힘을 주시면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요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청, 100% 다 들어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서 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독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는 요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을 불러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한다면 이제 65인치 TV 하나 카트만두에서 사가지고 일단 준비하도록 해놨고 거기에 어느 분이 헌신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섣부른 이야기 같지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5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마 이쪽에서는 핸드폰 하나면 될지 아니면 패드나 뭐가 있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몇 가지 음향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요청, 복음 때문에 갖게 되는 헌신과 희생과 고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신앙 양심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서 있는가, 날마다 점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회개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늘 자리하고 여기에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누군가가 복음을 요청하면 기꺼이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지체 없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문이 열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빨리 들어가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을 살려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 교회 때문에 당하는 수치,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 양심 속에 살아있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할 줄 아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세상의 양심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릇된 양심들 바로잡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정치권이든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복음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요청하는 것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양심의 발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성도들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강 주시고 뜻하는 바 주께서 이루셔서 주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담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신앙 양심이 살아 역사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삶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가정 구원 이루어 주시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 강건함 주시고 힘얻어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